오늘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추수감사 주일날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또 말씀을 전하세요. 저는 생각에 지난주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보고 또 오늘도 그 다음 주인 이 오늘도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로 또 오늘도 이 감사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본문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즉시 자비를 구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 검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일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상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이 말씀을 처음 읽어보았을 때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여겨졌을 거라는 거죠. 안 그랬나요?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병 환자 걸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병을 걸린 사람, 나병 환자들이 당연히 그 병을 낫기를 원했던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대했을 때,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사는 지역으로 나타나셨을 때 예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은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데,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상하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병을 이 불쌍한 상태에 있는 그들의 이 모습을 그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였었는데 예수님은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너희 자신을 보이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실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 나병에 관련된 그 율법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그들은
그들이 왜 이 점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즉시 그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나병이 걸렸는지, 나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나병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나병으로부터 또 치유를 얻게 됐는지를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을 때 이들은 이것을 능히 받아들였고, 아마 예수께서 아마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게 아마 가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우리의 그 나병이 정말 나병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maybe 다시 돌아오라는 그러한 말씀인가, 확실하게 나병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서 뭐 치유를 얻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뭐 예수님께서 거기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그 기적 그대로 나병을 낫게 해주셔서, 아니면 어쩌면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자기 자신들을 그 검사 받는 도중에 이 나병이 낫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뭐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또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갔는데, 가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은 사실 나병이 나병을 치유받았다, 그게 사실 주목이 아니라, 여기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은 그들 중 딱 한 사람, 10명 중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데에 이 조명을 하면서, 예전에 요한복음서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너무나도 쉽게 들락날락 하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뭐 조그만 포인트긴 하지만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었던 그러한 그들의 그 풍습이었었는데, 예수께서는 뭐 누구건 상관없이, 그리고 문화가 어떻건 상관없이 자신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셨다면은,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셨다면은 얼마든지 그 어떤 사람과도 상대해 주셨고, 어떤 지역도 뭐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가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예수께서는 어떤 한 종족, 한 민족만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서부터 선택하신 가지각색 종족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여기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히 정말 구약 성경대로 풀이를 한다면은 우리는 선택받지 않은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구약의 스탠다드로, 수준으로 본다면.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게, 그렇게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그 구약 때부터 선택하신 것 같이 선택받은 민족들로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으로, 10명 중 단 한 사람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로서 더욱더 그렇다면 이 자신들을 이렇게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예배드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하면 유대인들이 업신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쳤던 사람들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유대인들보다 더 올바르게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이라이트를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 일은 단지 육체적인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에 관한 뜻깊은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사람이 외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인공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에 관해 어떤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고 삶의 축복에 어떻게 온전히 또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가 제대로 숭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다 돌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한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한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즐기고 또 좋아하는 그러한 이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옛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한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한번 먼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에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긴 없었지만 그래도 좀 고상하게 멸망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멸망은 고상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이 동일하게 추하게 불쌍하게 무섭게 당하는 건데 한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0사람이 사실 처음서부터 나병 환자들로서 태어난 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어느 날 어떻게 뭐 이유가 있게 이유가 없게 나병 환자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저도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 몸에 들어오게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조심히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병 환자들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 그들이 나병 환자가
환자가 됨을 발견했을 때,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확인이 됐을 때, 제사장들로 하여금 확인이 되고, 그래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들 전부가 동일하게 받아들였었던 그 한 가지 진실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아마. 그들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들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 전에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되기 이전에는 아마 이 10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아마 뭐 아주 성공적인 비즈니스맨도 있었을 거고, 사업가도 있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교육자가 됐을 수도 있었고, 정치자들도 있었을 수 있었고, 뭐 그중에는 뭐 또 농부도 있었을 거고, 뭐 그중에는 뭐 어부도 있었을 거고, 아마 가지각색의 배경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된 그 사람들이었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은 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나움과 같은 그 장군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은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해주고 있지만, 그들 하나하나 나름대로 아마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들 나름대로 중요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는, 근데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를 뭐 깎아 내려보기도 하고, 의시도 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그 누구보다 잘났는지 막 그러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뭐 유대인들, 뭐 이렇게 판을 가르면서 벽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라는 거죠. 상상이 되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우리들 사이에서도 겉으로는 내세우지 않지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우수한지 뭐 이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또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을 발견을 우리가 볼 때, 그때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또 보여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사건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유대인 사회에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우수한 사람, 우수하지 못한 사람, 교육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이 차이가 상당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알 수 있는데, 이들이 다 나병이 걸린 그 이후에는 다 동일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동일하게 그냥 질병이 걸린 사람들로서 그렇게 남아 있으면서, 그들이 받아들여야 했었던 그 한 가지, 받아들이기 싫은 그 한 가지 진실은 그들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었었다는 바로 그 진실, 그 사실,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자신은 강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한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로도 내뱉기도 합니다. 당신은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사니?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뭐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어쩌면은 사마리아 그인과 같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왔을 텐데, 나병이 걸린 그 이후에는 사마리아인들과 똑같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소굴에서 살면서 그 누군가가 정말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나병 환자들로서 그들은 그래서 이름도 없이 그렇게 죽어버리고 많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그렇게 됐었는데, 그날 그들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게 그렇게 됐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뭐 나병뿐만 아니라 뭐 죽은 자들까지,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부활하게, 다시 일어나게, 살아날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던 그 능력의 메시아이셨던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뭐 깊게는 이해는 못했었지만 목격을 했으니까, 눈으로 목격을 하고 또 피부로 느끼게 그렇게 됐었으니까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바로 그 분을 이들은 사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었지만, 그러하신 분을 그날 만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또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게 우연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시고 나타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작정을 하시고 이 10명을 위해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께서는 고의적으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또 이해할 수 있게,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명, 이 10명은 정말 가망이 없이 살아오던, 나병이 걸린 이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가망이 없었던 그 이유 중에, 이게 정말로 이 나병을 걸린다는 것이 두렵게 그렇게 여겨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었냐면, 그냥 병이 걸려서 죽는다면 그냥 거기서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질병이 더욱더 두려운 것이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그러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악몽이었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나병이 걸렸다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뭐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이 취급을 당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또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 나병 환자들을 얼마나 주의했어야 됐었냐면은, 그들이 나타날 때 건강한 사람을 가까이 대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는 피하지 못할 그런 경우에 자기가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unclean 하는 그러한 외침이 그들의 어떤 이 등장과 함께 들려져야만 됐었던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러한 생활을 했어야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더럽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타났는데
더러운 사람 나타났다, 더러운 사람 나타났다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은 어떻겠어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야만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그 고립 가운데 교회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되게 편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 같이 정말 어려운 일이, 그거보다 더 못한 일이 없었다는 거죠. 교회도 못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못 드리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가정 모임, 친구, 연애 생활 할 수 없이, 이것도 천천히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또 병이라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 뭐 완전히 얼굴서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완전히 기형돼 가지고 아주 추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됐었던 일이어서 너무나도 두려운, 무서운 병이었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돈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었었고, 뭐 명예, 인정, 이런 게 다 필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움 같은 이 장군도 가진 거 다 있었지만 건강이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치유가 절실히 필요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치유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살 수 있는 가망 조금이라도 없는 그러한 병이 걸리시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병이 걸리게 되었을 때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버림을 받게 된다. 받게 되는 그러한 아주 몹쓸 병이 걸리게 된다. 여러분들 아마 상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죽을 수 없어서 그냥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자비를,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하신 분이 이렇게 낮고도 추하고도 제일 정말 더러운 입장에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게, 이게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근데 고대 시대의 그 나병이 사람을 쇠약하게 그렇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그러한 질병이었던 것처럼,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막았었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하게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언뜻 보기에 굉장히 고상하고 고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 같이 착각을 하고 살아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 나병 환자들이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를 위대하시고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딸들로서, 백성들로서 삼아 주셨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드려야만 그렇게 만드는 위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이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허블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걸 좋아해서 좀 망원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 허블 우주 망원경이란 이 지구상에 있는 망원경이 아니라 우주를 향해서 우주를 더 깊게, 더 넓이, 더 잘 볼 수 있게 그 로켓으로 쌓아 올린 그러한 망원경이에요. 1990년도에 그 망원경이 우주로 보내지게 그렇게 됐었는데, 이 망원경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그 천문대에서 산에 올라가서 이 우주를 보면은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되지만, 우주에 더 높이 올라가서 보게 되면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서 보지 못했었던 그 더 수많은 별들과 그 우주가 얼마나, 우주의 그 광대함을 목격을 하면서 그 사진들을 이 지구로 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우주의 광대함을 함께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망원경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다시 한번 그 망원경이 보여준 우주는 우리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그렇게 광대하고, 그 별 숫자,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몇 조, 몇백 조, 뭐 그렇게 쉴 수 없는 숫자. 그 중에 지구는 정말 하나의 먼지 같은 존재.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더욱더 먼지의 먼지 같은 존재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나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죄에 물들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그런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하고 되려 잘났다고, 되려 자신이 뭐 자랑할 것이 많다고 의시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우주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스운 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는 못 드릴 망정 정말 거꾸로 엎드려져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실토할 수밖에 없는, 실토해야만 그게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입장에 서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 전에 또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 적혀 있는 말씀, 이 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만일 어떤 우수한 일을 했다 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들일 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이라고. 우리는 조금만 일을 잘하면, 조금만 우수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그걸 가지고 의시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얼마나 큰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그냥 무익한 종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 하나님께로부터 감사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비교했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 자리조차마저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황공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래서 여기서 10명의 그 반응은 뭐 가지각색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 한 사람만, 오로지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를 드렸는데 아마 나머지 9명의 이 반응은 마음은 가지각색이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먼저 가서 가족들한테 내 자신을 보이고 가족들한테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 찾아와서 뭐 감사를 드려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치유된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옛날의 위치에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익사이트 돼가지고 막 들뛰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생각들을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반응은 딱 한 가지여야, 한 가지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한 명 사마리아인, 그는 자신이 입은 그 축복을 기뻐도 하긴 했지만 그가 더욱더 기뻐한 것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뻐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축복할 때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누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건강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편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축복, 감사한다고.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이게 누구에게로부터 왔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돌아오게 됐지를 생각을 안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히 우리의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 높으시고도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들, 딸들로 삼아주시면서 이렇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관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 점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고, 제대로 숭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또 향하여 예배드리시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